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 시간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달에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딱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딱 이 말씀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뱀을 타고 들어온 사단 마귀 귀신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3장 6절에 이 말씀을 어기고 따잡섰어. 그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줬고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신 축복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다 끊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끊어놓은 이 말씀을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복음으로 오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다시 이어질 수가 없고 복원될 수가 없고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막 욕을 하고 달려들고 혈기를 부리고 제가 여기서 버스킹을 하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늘 개는 짖어도 귀찮으면 간다. 왜? 난 전할 수밖에 없다. 왜? 끊어진 축복을 잇는 방법은 바로 복음 되시는 말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모든 축복을 온전히 회복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 때문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을 받지 않으면, 은사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도 한마디도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불신에 잡혀있는 타종교인들이 섞여있는 신학생 60, 70명을 놓고 토요일날 가서 강의를 해보면 그걸 느껴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옵션에 걸려가지고 앉아서 듣고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신에 대해서 전하면 수용이 잘 안 돼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수용을 잘하나 몰라. 근데 우상 섬기고 종교인으로 살고 사단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빗장을 지르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걔네가 그랬어. 자, 세상에 신의 글이라고 하는 책들이 나름 종류별로 많이 있다. 코란도 있고, 그죠? 또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예언서도 있고 우리나라의 토정 비결도 있고 많은 책들이 정감록 비결도 있는데 1장을 열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신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야. 근데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권면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쉽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데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 결국 말씀만이 끊어진 축복, 하늘에 신령한 복이든 땅에 기름진 복이든 육체 건강의 복이든 자녀 형통의 복이든 자원 부여의 복이든 모든 복을 연결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린 축복장이라고 해요. 그죠? 축복장. 이 축복장에서도 주님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아요.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결국 축복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도 경험한 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받게 되니까, 선물 받게 되니까 말씀이 한 절도 의심이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 믿습니까? 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들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그들도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들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야훼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누구 말씀으로? 야훼. 자, 야훼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을 원어로 줄여서 하는 말이 야훼예요. 제일 먼저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은 그냥 고지식하게 여호와 그랬는데 그분이 야훼께서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야훼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모든 복이 내게로 임할 것이다. 사실은 복 받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발전이, 운명이, 재순이, 운인이,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한테 속아갖고 막 우상 숭배하고 종교 쫓아다니고 제사 지내고 복 받으려고 별짓들을 다 하지만 그건 축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멘,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아멘, 각양의 은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해아래 살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훼의 말씀이 결국은 끊어졌던 인간의 모든 축복을 이어놓는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먼저 선택된 성민의 지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결국은 주의 종들 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말씀 따로 사역 따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행함 따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완벽하게 복원시켰고 끊어지지 않도록, 끊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70, 80, 90, 100 이렇게 사는데 축복 안에 사는 게 정상입니까? 축복 밖에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왜 축복 밖에서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간다니까. 일생 동안 축복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일독을 끝내고 다시 이제 창세기를 읽고 이제 출애굽기를 요새 읽고 있는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가시떨기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참 들사람으로 양치기 목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만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당연하죠. 근데 계속해서 달래고 설득시키시면서 여호와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못하겠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어디쯤 가서 확실하게 모세와 아론이 각인이 되냐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10가지 이적이 진행이 될 때, 처음에는요 개구리까지 막 그 나라 이적을 행하는 자들도 비슷하게 따라왔어. 나중에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주술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왜? 도저히 이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말씀에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응? 자, 이 말씀이 이미 모든 축복을 이어놓았고 나를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축복 안에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마귀 귀신한테 시험 받을 때 가장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떡 시험이잖아. 떡.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물론 육신의 떡, 육신의 밥, 육신의 빵 없어도 된다, 살 수 있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떡도 공급하고 영의 떡도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심은 것도 거두드릴 것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육의 떡도 만들어 주시잖아.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 심고 거두고 뭐 가공하는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완제품으로 입에다 넣어 주시지 않아? 까마귀를 택배 기사로 쓰시는 하나님. 응? 그죠? 그것도 퀵 서비스로, 빠른 서비스로. 요새 까마귀 때문에 난리래요. 저 경상도 쪽에서는요 까마귀가 막 사람들을 들이받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까마귀를 좀 나쁘게 생각하지 까마귀를 길조로 생각하는 나라도 많고, 저쪽 북한에서는 까마귀 고기를 최고로 쳐요. 쇠고기 중에 그렇게 맛있대. 까마귀 고기가. 나는 까치고기 먹어봤는데 까마귀 고기 먹어봤어요. 자, 야훼의 말씀으로, 구약을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담이 끊어놓았던, 하와가 끊어놓았던 모든 축복은 다시 완벽하게 연결, 복원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명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하시잖아. 말씀으로 명하셔. 그래서 저는요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여기서 30년, 기도원에서 4년, 그 긴 세월을 살면서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복잡해요. 난 여러분 반응이 복잡해지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 편집도 필요 없고 내 생각도 필요 없고 내 염려도 필요 없고 내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오더 주시는 대로, 오퍼 주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저는 움직여 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망가지고 축복이 없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내 머리 굴리고 내 꾀로 살던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아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특히 신명기,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꼭 중간중간 그 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명하시든 그게 물질에 관한 것이든 그게 무슨 사명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하실 때 나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신 가운데 올라오시오, 장로님.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야훼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명한 말씀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246장. 방황하는 나이. 한번 드립시다. 246장. 이것도 잘못 또 여기다 있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워져 버려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돈이 뭔지. 찬송은 잘 안 지는데 복음성가 이거야? 지우겠지. 방황하는 나에게 눈값 박스를 잠깐 쫓고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새가 눈값 박스예요. 방황하는 나에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함께 올리시고 앞보대로 시집하시고 내 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망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님 감기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예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리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님 감기가 내려옵니. 너희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 갈급하오니 성령님 빗속에 젖어듭니. 너희의 마음이 예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주여 나의 맘 갈급하오니 성령님 빗속에 젖어듭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몽땅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듭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삼천리 교회다. 나는 이제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세웠다 해서 이름을 강제로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 다만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메인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삼천리 교회밖에 붙일 게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그뿐이 아니야. 여기다가 세워라. 이번에도 집회가 마칠 날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감동을 주시고, 내가 볼 땐 문목사보다 나한테 먼저 감동을 줬을 것 같아. 이제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머리에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할 건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렸어. 얼마인지 나는 몰라. 지금도 안 열어봤습니다. 근데 나한테 명하셨잖아.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주고 기도하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그 죽순이 비싼 거라고. 근데 그래도 그분이 장로님도 우리 식구니까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 이뿐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명하셔.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온 게 아니야. 나도 쓸 때가 천지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간증을 안 할게요. 세상에 가평 삼천리교회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 오신 담임 사진 다 넣어주고 전화번호 다 넣어주고 쓰라고 그랬더니 그 월별 내는 걸 한 푼도 안 낸 거야. 그 사람도 목사인데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렇고 이런 상황이요. 한 푼도 안 내고 또 가졌어.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최인지하는 상황이니까 최인지가 이루어지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했더니 이 젊은 목사인데 전화가 3번이나 더 왔어. 응? 근데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씩인데 몇 년을 밀려놨으니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 또 난 내 마음대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그 목사가 좀 기다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주실 건데 기다려보라고 내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30만 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0만 원 보내주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부짓돈이고 뭐 내 마음대로 결정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럼 30만 원을 도대체 어디서 맹기로 주나. 그래서 내가 그 보험 FC로 있는 오래 거래했던 임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줬지 뭐. 옛날 우리 교회 성도 많을 때부터 했던 사람 화재보험도 큰 거 다 들어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 교회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 참 감사하긴 한데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한 30만 원만 감동하고 은혜되면 선교 후원하실 수 있어요? 그걸 딱 보냈더니 바로 왔어. 목사님 그 밤섬 앞에 큰 아파트를 사는데 어려우니까 그걸 팔려고 내놨더라고. 그래서 안 되잖아. 그것도 제가 목사님 하시는 일이니까 이 정도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냈어. 그래서 30만 원 받자마자 거기다 보내줬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냥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방법으로 내 궁리로 그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일을 뭘 걱정하냐고. 성경에 내일 걱정하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괴로움을 한 달 그날에 족한 것이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30cm나 더 할 수 있냐? 머리카락을 검고 희귀할 수 있냐? 만약에 머리카락을 검고 희귀할 수 있으면 내가 머리 빠지도록 놔두겠어? 지붕 날아가도록 놔두겠어? 내 장모님 머리를 저렇게 놔두겠어? 벌써 다 그냥 심어갖고 시커멓게 만들어주지. 그래 여러분,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사셔야 돼. 말씀이면 충분해야 돼. 내가 믿는 말씀이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명하신 말씀이면 충분해야 돼. 그걸로 살아야 돼. 거기에 무슨 물질, 명예, 권세, 이성 이따위를 끌어들여갖고 자꾸 흔들려 요동을 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못할 거야. 사역은 더더욱이 안 돼. 아멘 안 하고 버틸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떤 말씀? 자, 명한 말씀과 명령 말씀은 달라요. 명하신 말씀과 명령하신 말씀은 달라. 명령하셨다는 얘기 뭐야? 반드시 그대로 하라는 거야. 명령은 야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 뜻이 아니야. 그대로 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해서 망하고 말씀대로 해서 안 되면 뭐하러 말씀대로 합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면 돼요. 제가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사역의 흐름을 쫓아올 때 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미치는 건 괜찮아. 세상에 미치는 거, 썩어질 것에 미치는 거, 세속에 미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응? 미쳐야 돼. 광인으로 사역하고 광인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할래. 나는 그래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리도 뭐 하나님 허락해 하는 거지만 싹 정리해놓고 내가 오늘 뭘 받았는 줄 아세요? 집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가평이 커가가 안 나는 거야. 교회로 건축을 해서 몇 년이 지나야 교회로 다 바꿀 수가 있어. 그 땅이. 그래서 하수를 집사람 이름을 빌려 썼더니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투덜거리는 거야. 아 정말 꼬질꼬질해서 기초연금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최고 많이 나온 사람이 27만 원이고 만 원 받는 사람도 있대. 재산 상황에 따라서. 오늘 물어봐서 내가 그래서. 근데 나이 먹으니까 참 슬픕디다. 우리 처남이 나하고 동갑인데 어저께 와가지고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전철 공짜로 다닌다고 신났어. 저 나이 먹고 늙고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몸이 말 안 듣고 지금 헤매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놈의 전철 공짜 따는 게 그렇게 행복해? 기뻐? 그래 내가 그랬어. 거긴 전철만 공짜로 타지 우린 광명 버스도 공짜야. 그래요?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야. 보건소에서 뭐 혈당, 혈압 관리, 당뇨 관리하라고 막 그 메시지 날라오지. 오늘 딱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 저기 기초연금 신고하라고 이제 그 나무 우편물을 가지고 와갖고 씩씩거리는 거야. 자기 거기 이름 빌려갖고 못 받는다고.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작성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갖고 주민센터에다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생년월일 물어보더니 마누라 거가 먼저 신청했다 빠꾸 맞은 거 있잖아. 아유 안 돼요. 나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이 재정 세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10원도 안 줘가면서 내가 가져온 것도 다 써가면서 내 앞으로 한 달에 몇 개씩 정리라는 게 있어. 세금 처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 하나 많아야. 그래 내가 그랬지. 나도 못 받아.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래. 응? 그보다 더한 생명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사역이고 사명인데 뭘 그러면 지금 그 기초연금 27만 원 받았고 뭐 할 건데 그거. 너무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현찰 앞에 너무 약한 것 같아. 이건 뭐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그냥 신사임당 세종대가 흔들어만 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대세변을 못 가리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여러분 초월해야 돼. 6월절 신앙이 뭡니까? 초월하는 거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는 거야. 점프하는 거야. 그리고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명령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한 명령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게 엑설런트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얼마나 피를 더 섞어. 종족 분류가 안 돼. 하도 섞어가지고. 근데 되게 웃기지. 저도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이민원 주제에 그 이민자들 색출해서 내쫓고 유학생들 지금 한국에 못 들어와. 비자가 안 나오는데 미국 가는 비자가. 이 트럼프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는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지. 저렇게 트럼프라고 지니까 돈밖에 모르잖아. 트럼프가 노름하는 도구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야훼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명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명령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이 말씀을 우리 66권 통째로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내마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잖아. 근데 그걸 현찰에다 비교하겠어? 그걸 권세에다 비교하겠어? 그걸 명예에다 비교하겠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그래요. 저는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가장 잘한 말 중에 하나가, 자,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선다. 그게 개혁자 칼빈의 주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고 빈손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66권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고 이 말씀으로 축복이 이어졌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아.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애굽에다 끌어놔도 요셉같이 되고 바벨론에 끌어놔도 다니엘같이 사드락같이 메삭같이 아벤노 되잖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킨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보세요.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도 복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는데 22장 7절에 가 마지막 장 7절에 보면 읽는 거 듣는 거 없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제 말세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씀 종말이에요. 지금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하고 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안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세상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임상하면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건 뭐냐, 하도 어려서부터 뭐 바닥에 그냥 빈손으로 살아봐서 그런지 그냥 말씀 믿어지고 아무 걱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겠죠. 저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한두 번 받았던 적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은행 다 터지고요, 개인 사채 다 터지고 뭐 말로 할 수가.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주의 일 하면서요, 사역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귀의 밥대기에 아주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은 쉽게 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축복을 먼저 주시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먼저 주세요. 왜? 그게 우리에게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고난과 역경,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고, 또 인내하지 말라고 해도 인내하고, 아멘. 성숙하지 말라고 해도 성숙이 돼요. 제가 꽤 유명한 목사님하고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어요. 내가 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누구라고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이 나랑 대화를 하는데, 진주에 수십 년 된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찬양 인도하신 분이 연세도 많고 너무 힘이 없어서 찬양 인도하는 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기도원을 막 죽여 세면서 한 말이, 목사님, 이 기도원이요 대단한 기도원입니다. 신일수 목사님 아시죠? 예, 알죠? 그분은요 3일 만에 그 2천만 원씩 가져갑니다. 자, 강사가 와서 3일 집회에서 2천만 원 가져가는 기도원이 그게 스펙 있고 대단한 기도원의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동의할 수가 없어. 자기도 그러는 거야. 제가 여기요 4번째 왔어요. 한 번은 코로나 때 못 오는데 여기 헌금도 많이 하고요, 사례비도 많이 줘야 되는데 나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재단의 퀄리티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맞나 보네. 그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 뭐 저도 많이 받았던 적 있어요. 많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예수님께서, 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인정을 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에게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축복의 응답이 내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아멘. 욥한테 그랬잖아요. 사단한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종 건드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이렇게 쭉 인도처럼 나가서 이끌 때에 모세가 죄진 거 맞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구수 여자하고 사고를 쳤잖아.
그때 바빠서 같이 안 계셨나 본데. 근데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미리암, 너희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 너희가 내 대중을 감히 지적질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질서가 있고 레벨이 있어, 종들도. 아멘? 자, 종 나갔는데 말씀으로 충분한 주의종, 말씀으로 충분한 성도들이 왜 되지 못하고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에베소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잖아. 성령 받기 전에 바울, 사울은 어땠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자만 골라다가 죽였잖아. 자기가 받고 나니까 반대급부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으로 충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킴. 아멘. 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명령을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어려울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지키기가 어렵지. 근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전 그래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더 어려워져. 지키고 사는 게 편해.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에 나나. 아멘. 그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힘들어하고 막 말씀을 지키려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저는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 하라고 하는 건 끝까지. 욕을 먹든 돌이 날라오든 죽든 살든 나 관계가 없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 거니까. 믿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모세가 말씀을 기록해놨잖아. 이 백성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도 안 벌어오고 자기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자기들이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죠? 반석장에서 물을 내주시고 신발도 신기시고 옷도 입히. 저도 그래. 제가 무슨 옷값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옷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나 없어. 다 하나님께서 대주시고. 요새는 중국집에서 이쑤시개를 안 대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쑤시개만 빼고는 하나님이 다 대주시더라고. 너무 많이 대주셔서 다 못 먹고 다 못 입고 다 못 신고 다 못하고 다 못 살고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근데 어떻게 여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땡큐 감사 연발로 사는 거지. 그리고 살아보니 참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대한민국에 퍼부어 주셨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요. 요새요 노숙자들도 걱정할 거 하나 없어. 프로그램만 잘 짜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다녀. 먹는 것만 줘? 신는 것도 줘, 입는 것도 줘, 다 줘. 프로그램만 잘 짜면 다 주는 데가 많아. 옛날에는요 상상, 제가 69년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아이고 쓰레기 마천지고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행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행함.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믿으면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한 퍼센트가 100을 기준으로 볼 때 만약에 60%만 넘었어도 여러분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행함이 낙제인 거죠. 자, 처음에 제가 사명을 받아서 사역의 길을 갈 때 지금 수십 년 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여기까지 행하고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을 해주신 거죠. 이 동네에 저랑 좀 알고 지낸 최문수 목사라고 있는 아가페 저쪽 이사를 갑니다. 갑자기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괜찮으냐 안부를 묻더니 집사람의 사모가 아파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유방암이 폐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녁부터 사명자 성회니까 모시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가 있잖아. 안수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 했더니 결국 안 오셨네. 근데 뭐 하시니까 걷기는 하고 하는데 돈 벌러 갔대 아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모님이 가서 돈 벌어 오고 목사님은 그냥 사역하고 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럼 또 물어볼게요. 목사님도 나가서 돈 벌고 사모님도 나가서 돈 벌고 정상입니까 비정상? 여긴 소리가 적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사모님도 안 나가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정상입니까 비정상? 근데 왜 그 정상으로 안 가서 그때가 벌써 몇십 년인데 아직도 돈을 벌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사역은 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적 자원도 받아서 하는 거고 육적 자원도 받아서 하는 거고 물적 자원도 받아서 하는 거고 인적 자원도 이걸 동의하고 이렇게만 목숨 걸어버리면 안 될 사람이 없어. 근데 계속 가서 뭐라고 그러잖아. 무당 박수 만신도 별로 안 다니던데 원잡, 투잡, 쓰리잡 안 뛰던데 어떻게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건 아니냐.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평균도 사역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주의 종에 걸맞는 대우를 하나님이 하시고 다 대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집사람을 완잡 투잡 내보내고 나도 가서 돈을 벌어다 사역을 지금까지 했으면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 10원짜리 하나 구린 동전 하나는 벌러 간 적이 없는데 아까 전에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 저 위에는 재봉틀만 돌려도 몇백만 원을 지금도 벌 수 있다고. 그래 아니에요. 자 세상 가운데 있는 거 믿을 거 하나도 없고 인간 믿을 대상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아멘. 집에 뺄거리가 없어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내 통장이 다 부동산하고 완전히 망해서 오늘 온 목사님하고도 난 안타까운 거 흉보는 게 아니야. 갑자기 연락해서 간다고 가버리는데 그런데 갈 때가 아니야. 지금 현재 라이브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요새 목사님들이 특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말년에 지금 작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적게는 7, 8천, 많게는 막 1억씩 2억씩 터져가지고. 왜 거기 걸린다고 생각해서 하셔. 그 더러운 탐욕을 못 벗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얘기했잖아. 외국에서 나한테 추파를 던져오는 거금을 나한테 보내준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받아만 주시면 제가 요만큼만 쓰고 목사님 다 드릴게요. 4-5군데에서 그런 연락이 왔고, 얼마 전에는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식 전문가인데 그 주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했고 완벽한 시스템을 복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2, 3억만 투자해 주시고 3년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3천억을 만들어서 주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 그렇게 돈 만드는 재주 있는 양반이 왜 처소 하나 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 많이 맹기려갖고 막 부려가면서 살지. 사단 마귀 귀신이 쓰는 매뉴얼 중에 핵심은 언제나 탐욕이야. 돈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이걸로 평생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울어먹었어. 창세기 3장에 분명 그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2장 17절부터 보면 그대로 나와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결론으로 내 뭐야? 탐심, 탐욕, 욕심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래?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제 기름 다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 돈을 뭘 하려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요새 보이스피싱에 턱 더. 나는 우리 동기 목사도요, 우리가 만났을 때가 30대인데 그때 컴퓨터 도사였어. 난 컴퓨터 컴맹이었어. 컴맹. 근데 그 양반이, 그래서 286 나왔을 때 제가 기도원에서 원목을 했잖아요. 신학교 때 들어갔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야, 내가 너한테 말씀 연사를 이렇게 줬는데 너 가라세다만 믿지 말고 지금부터 원고를 다 만들으라고 했어. 아멘. 그러고 이제 원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워드를 써야 되니까 286을 이제 그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어. 그렇게 컴퓨터 전문가인데 왜 당했어?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비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나는 뭐 이렇게 많은 막 눈이 휘집어져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막 챙기는 거 보면 불쌍해. 뭐가 이제 많이 이제 풍기현상이 일어나면 막 싸게 방출하잖아. 그러면 거기 줄을 능력이 있는데도 가서 몇 시간씩 서갖고 그거 사오면서 헬렐레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게 짜게. 야,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 어려운 사람이나 줄 서고 사먹게 거기 뭐하러 가서 돈 있는 놈이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에라이 불쌍하게 짜게. 그건 아니에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저 시간에 몇 가지, 5가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야훼의 말씀으로 야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어지는 축복. 두 번째, 명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명함이 아니고 명한. 또 명함이라고 그럴까 봐요. 발음을 정확히 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명령 말씀. 네 번째, 지킨 말씀으로. 다섯 번째, 행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행한 말씀. 모든 축복은 이어져 있다는 거. 뭘로? 말씀으로.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